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달려와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라. 계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십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한테 좀 똑똑한지 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영생을 얻는데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죠.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청년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명을 다 지켰는데,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이 정도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이 부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엄청나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성경에 보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바늘기가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은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죠. 왜? 이 땅이, 돈이 자기를 천국같이 여기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나는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부장기로 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거 아니야. 또 나를 따라오너라.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이 땅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천국 가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가는 거는 하나님 외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 힘으로 의롭고 말씀대로 살고 법대로 살았으니까, 십계명 다 지켰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 얻고 천국 얻는 거 너 힘으로 안 된다. 정말 너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한번 그럼 너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봐라.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의 상급을 바라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성경을 13권에 기록한 그런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예요. 성경 기록을 했어요. 이 정도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실제적인 성경을 기록한 이 통로가 된 이런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라, 사단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의 도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 가서 불을 지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예수를 그 당시에 전한 데에서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에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렸다. 성경.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바울 사도가 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신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 사도, 그의 인생은 그 길로 인해서 물론 이렇게 아나니아에 가서 이렇게 안수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정말로 자기 눈을 빼서라도 바울 사도 선생님에게 내 눈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해요. 예,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막 애달퍼서 자기의 눈이라도 건강한 눈을 빼서 바울 사도에게 열 수만 있다면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질이 안 좋은 것이 고통이었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눈이 개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가시 아니겠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간질이 있었다. 그냥 설교를 하다가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쓰러진다는 거죠. 간질.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바울 니나 잘 믿어라. 지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뭐 남한테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 낫는다고 그렇게 하냐. 지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이 고린도 교회는요 특이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단 또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순사입이라 그러고 막 바울 사도를 그렇게 막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기 이 질병이 정말 사단이 주는 가시처럼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바울 사도에게 이 말 못할 인생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말.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님께 간구했다. 3번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것을 낫기 위해서 이 사단의 가시 같은 이 날마다 찔러오는 이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냥 3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추측을 해 본다면 하나님, 이 병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지나간 시간, 흘러간 과거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헌신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 별별 정말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에 죄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냥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질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불사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지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이런 복음 전하는데 사단의 가시같이 찌르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냐.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거예요. 말씀의 승생 중에 승생이었고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란 거예요.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겠냐. 근데 자신은 이것을 위해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는데 그 기도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 응답이 오기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너의 잘못과 너의 제목을 말하는 것이 하고 너 나쁜 짓 했지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보시고 너가 받은 이 은혜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너가 받은 그 능력이 더 풍성해질 거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이 고통 순간순간 나에게 찔러오는 이 괴로움 정말로 눈물 흘리며 아픈 이 뼈저린 이 고통스러운 이 침으로 찌르는 이 창으로 찌르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고쳐주지 않아도 이것이 나를 도리어 낮아지게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니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여도 내가 이렇게 간질러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다른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수치 같은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의 잘난 것, 자기 장점을 자랑하죠. 자기의 못나고 허물지고 고통받고 괴롭고 남들 보기에 정말로 저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닌데 주를 위해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굶주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자기 육체에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이것 남들보다 정말 형편없는 그것을 갖고 있는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전제 조건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은 다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로웠던 청년, 이 사울이 정말로 율법에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하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어요. 율법의 1.1획도 다 지켰다 했던 이 바울사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육체 가운데 살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육체를 이 땅에서 벗기 이전까지는 우리 육신이 썩어서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육신대로 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너는 더 큰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을 말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세수했지만 오늘 밤 잠자고 일어나면요 여러분 얼굴이 씻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얼굴 안 씻고 또 뭐 오늘 화장했으니까 예쁘게 이렇게 세수 딱 했으니까 내일 또 안 씻고 해봐요. 얼굴 형편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금방 하얀 새 옷을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입고 다녀봐요. 이틀 사흘만 입으면요 이게 때가 이게 모가지에 이게 와 있었어요. 카라에 목을 아무리 씻어도 때 끼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언제까지 죄 해결을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언제까지 차려야 되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구약과 신약에도 책에는 다 나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슈브란 단어를 써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우회하다, 애석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며 누구에게로 돌이키는가요? 회개란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지난날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성경이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서 죄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요, 마음을 바꾸다, 뜻을 돌이키다,
회심하다. 악한 마음과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고 끊어버리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메타노에오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일상.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결을 해야 하는가? 해결을 할까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 지은 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관계된 죄. 그리고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충분히 나도 상처를 주고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사랑과 관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들 뭐가 죄가 있어요? 뭐가 악해요? 괜히 걔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해요. 울고 불고 난리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경로당에 가보세요. 나이 들면 사람이 성숙하고 노인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60 이상 무슨 한나에 무슨 여전데 서로 해당한다고 이 총회하다가 싸우고 하는 거나.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같지만 말 한마디로 이웃과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정말 사소한 것인데 이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 그리고 성경에는요, 마음으로 탐심을 푸는 것은 이미 절도죄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미 음욕을 보면은 간음죄라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죄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문득 떠오르면 예수님 나 이런 생각했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저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더 뜨겁지 사랑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늘 게으르고 이래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허물을 용서해 줬어요.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모욕한 자는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냥 손 씻고 발만 씻어도 된다. 발과 손을 씻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엄마 나 유리 깼다. 이러면은 너 정직해서 좋다. 알았다. 내가 그걸 말 안 하면 가슴이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에 캥기는 것, 답답한 것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3번을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속에 반드시 바울 사도는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자기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주를 향한 뜨거운 그 충성심,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위해 다름질했던 그 열정이 계속 일어났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